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듣고 사는 게 있어요. 듣고 이게 사는데 뭘 듣고 사냐면 소문을 많이 듣죠. 로마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었는데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문이 진짜일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 믿음에 자기가 가서 소문이 정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정상적인 그 소문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가 믿음의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사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살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힘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소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감격적이죠.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났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왜 땅끝까지 온 세상에 믿음의 소문이 났을까? 분명히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이에요. 저 사람 믿음으로 잘 산다더라. 믿음으로 살고 있다더라. 핍박을 이겼다더라. 고난도 이겼다더라. 환난도 이겼다더라. 저렇게 믿음을 지켰다더라.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뭔가 견고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과연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편하고 안전하니까 믿음이 견고해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상황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면 믿음도 좋겠지. 결국 그렇진 않아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죠.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독재 정치에 뭔가 반대가 되고 세력화가 되고 사람이 집단화가 되면 이 정치인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숫자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집단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독재 정치를 한 사람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 무서운 부분이죠. 경계심이 극도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정치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다 흩어져야 돼. 그래야 힘이 하나로 안 뭉쳐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 뭉쳐. 연합을 잘해. 잘 모여. 이걸 신앙으로 보면 은혜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민감한 사안이죠. 세상이 보면 민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은혜다 그렇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힘이 뭔가 군중의 심리는 모이면 긍정으로 나올 수 있지만 부정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왜 모였죠? 모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었고 흩어질 때가 있어요. 숨을 때가 있고.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마치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다 숨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인족 앞에, 골리앗 앞에 누구도 어떤 군사력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맹꽁이라고 아세요? 맹꽁이, 그 개구리과 있잖아요. 맹꽁이. 그 적들이 나타나면요, 갑자기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몸이 커져요. 동그랗게 돼요. 그 짐승들은 그러는가 봐요. 그 짐승들이 나타날 때 자기의 왜소함을 아니라 이 옷을 이렇게 해서 쫙 펼쳐가지고 크게 보이면 짐승들이 겁을 먹는다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뭔가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오니까 사울 왕도 숨어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숨어 있어. 근데 거기에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그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알려진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진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형들이 말렸죠. 형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윗에게. 너가 지금 동네 골목, 여기 골목인 줄 아느냐? 여기는 전쟁터다. 너 가면 큰일 난다. 설치지 마라. 동네에서 설치는 것처럼 또 설치려고 그러느냐? 마을에 설치했을 때는 형들이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줘서 너를 지킬 수 있지만 전쟁터는 안 된다. 아, 형들도 숨어 있는데 지금 골리앗 앞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만 등장하고 다윗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문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소문이 났어요. 골리앗이 죽었죠.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물맷돌 하나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주겠다니까 물맷돌을 연구해가지고 그 물맷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다윗이 든 물맷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물맷돌을 전 세계에서 물맷돌 선수대회에서 금메달 깝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인본주의로 푸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힘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근데 칼과 창을 내려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나를 보호하는 갑옷을 벗는데 갑옷을 벗었고 내가 칼과 창을 내려놨다는 것은 왜 언제 이런 무장해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무장해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무장해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죽고 나서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줄 서도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대단했고 전쟁의 승리한 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고 오는 것을 환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삐졌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 한 번 듣는 순간에 사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 그러면 왕위도 뺏기겠네? 다윗이 왕위에 앉겠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적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라더라.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믿음의 소문으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소문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소문이 권력을 침해하고 왕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다. 백성들이 몰렸다, 쏠렸다.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무너뜨렸다고 했더니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겼구나.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개인의 힘과 능력과 병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역사였어.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쫓겨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럴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기 질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열정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소문이 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전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예의주시하는 눈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어떤 세력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가이사의 정치적 권력이에요. 쟤들이 수가 많아졌어. 왜 많아졌지? 많이 모인데 왜? 그것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변질이 되면 통치하는 통제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잘 믿어도 문제, 다 모여도 문제, 부흥이 일어나도 문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1907년에 부흥이 확 일어났거든.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난 사회는 바뀌었는데 누가 이것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천황 세력.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천황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들을 교도소에 투옥시키고 그리고 박해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좋은 일만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으로 보는 것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좋은 소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 소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봤을 때 어떻죠? 요즘 교회의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복음으로 소문이 난 건 아니에요. 부정적이에요. 이렇잖아요.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개혁이다, 변화되라, 바꾸자, 오호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랬는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여 변화되라.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이런 소문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으로서 차세대 종교 리더, 정치적 리더,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의 자격을 갖춘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40명이 결성을 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도 안 먹겠다. 이런 작정된 유대교의 열정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일어났어요. 결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내가 미운 털 막히고 이런 역경이 일어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다윗을 확 일으켜 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다윗이 확 드러났어요. 그럼 다윗이 드러날 때 거기에서 사울 왕이 봤어야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은 어떻게 봤어요?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박수 쳐주면서 야, 이제 뭔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구조가 그렇고 세상의 구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줬죠. 나사렛 마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활동 영역이 넓혀지면서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따라다녔고 서기관들이 따라다녔고 율법사가 따라다녔고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이런 핍박과 도전의 사건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핍박받으면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해놓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의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가 문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반응이 부정적이면요 참 힘들어요. 환난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요 마음이 상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이런 반응도 사람이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긍정적 반응이든 부정적 반응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든 나를 고난에 집어넣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상황이 일어나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랬던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의 길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기뻐하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하여 반응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죠.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불신앙인가요? 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럼 신앙인가요? 내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럼 신앙인가요? 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럼 불신앙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슬프든 내가 즐겁든 기쁘든 아니면 내가 눈물을 흘리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믿음이 식었나? 내가 막 힘을 얻고 담대할 때는 나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볼 겁니까? 이런 반응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겁니까? 이런 반응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깊고 좀 더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이룬다. 말씀의 길을 간다.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이뤄낸다. 말씀대로 내가 왔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응은 감정적 반응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반응이든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에 좀 더 한 걸음 나가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은 여러분 반응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한다는데 반응은 잘할 수 있어요. 반응까지는 잘해. 이것도 못할 수도 있는데 한 반응은 잘해요. 그런데 대응을 못해요. 부정적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긍정적 일에 어떻게 겸손하게 대응할 겁니까?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하면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분의 반응은 한적한 곳에 찾아 기도했어요. 반응이.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가시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이뤄내는 이런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이 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응체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그들의 반응은 핍박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응이 있었어요. 숨어들든 도망가든 아니면 굴로 가든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핍박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대응이 뭐냐는 거예요. 대응하는 방법이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대응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에 대한 소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했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삶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의 대응이 곧 믿음의 소문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알려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 힘들 때 기도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아픈데 나에게 치료를 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감당 못하는데 나를 붙들고 사는구나. 내가 말한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감동받고 말씀을 주는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셨다. 앉은 보좌에서 일어서신 장면을 주고 그리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시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반응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근데 그가 예수님이 일어서신 걸 보고 봤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예요. 반응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죽어가는 상황 속에 순교하는 상황에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의 대응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로 반응하더니 주께 자신을 영혼을 부탁하는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나도 어떻게 대응하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알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려졌는데, 그 죄인 된 걸 알려줄 때 하나님의 대책은 뭐였어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이라는, 진노라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대비책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갈보리산에 십자가 피 흘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죄인을 대응하는데 심판으로 반응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처럼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닮았대, 우리가. 하나님 형상 모양을 닮았대. 그리고 우리를 지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대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 반응한 것처럼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대응책을 사랑으로 정하세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됐는데, 우리 신앙의 반응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내가 죄졌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인데, 회개하고 대응책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하나님,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붙들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주냐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를 올가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선언하고 내가 회개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약속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이런 죄인이 반응하는 것 속에 가장 멋있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못됐을 때, 우리가 틀렸을 때, 이탈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가장 적절한 반응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미안해. 사람에게는 하는 반응은요. 미안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 내가 누군데. 집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목사가. 나 못해.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미안합니다. 나 못해. 나 안 해.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래. 잘못된 반응이죠. 여러분 반응은요. 미안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가장 멋있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풀겠다는 대응책으로 내가 미안하단 말도 하고 하나님 회개한다는 회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미안하단 말을 많이 하면 관계 회복이 돼요. 근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요. 죽어라고 미안하단 말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져도 심판받죠? 아니요. 회개를 안 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세요. 많이 하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그게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 때문에. 미안해요. 나 그거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미안해요. 이 미안한 말을 많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 반응 그렇게 해놓고 또 뭐냐 계속 미안하다는 삶만 살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하면요, 내가 미안하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마음의 결박과 삶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같은 죄를 풀어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 갈보리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경험하는 회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 알려진다니까요. 회개하면 천국까지 알려진다니까요. 천국의 잔치가 열린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회개 속에. 이거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 땅끝까지 소문이 한 게 아니라 천국까지 소문, 하나님까지 소문 났어요. 우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알려지는 소문난 얘기예요. 죄인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회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데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소문이 한번 퍼지면요, 나라가 발칵 뒤집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상에게 절을 안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마치 바벨론 왕에게 굴복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모든 권위에 나는 굴복합니다. 나는 순복합니다. 나는 왕의 말이고 행하는 것은 신의 행위고 말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정도니까.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라는데 다 절을 하는데 딱 세 사람 절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걸 봤던 왕이요, 바벨론 왕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감정이 상하니까 열이 받으니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버려요. 던져지기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풀무불에 건져주시겠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안 던져지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쏟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물 쏟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 사망의 전투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면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멋있는 말을 했는데 말만 멋있게 해놓고 죽었으면 심각하죠. 말만 멋있게 한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전역에 소문이 쫙 났어요. 다 소문 났어. 무슨 소문이 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더니 풀무불을 속에 던져졌대.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바벨론 전저가 소문났겠습니까?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속국에 이 소문이 쫙 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건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왕도 두려워요. 왕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려워 벌벌 떨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바들바들 떠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이건 기적이라 말하는데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내가 먼저 원망하고, 내가 먼저 죄짓고, 내가 먼저 슬퍼하고, 내가 먼저 지옥으로 수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먼저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걸,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나왔을 때 그때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왕이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왕이 이 세 사람은 손을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 댔다 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왕이고 누구고 전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소문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빠지고 세속화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를 목격하고 나니까, 그런 소문이 나고 나니까 바벨론의 통치 속에 있는 모든 속국과 나라들과 땅끝까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것은 굳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닌,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오라 하지 않고 내가 나가면 죽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다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지는 것,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행적을 보기 위해서 나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소문이 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을 소문이 나게 되면, 여러분 아마 돌 던질 거예요. 아마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 거예요. 왕따시킬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음식 먹기 쉽게도 해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훈련소에서,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제가 식기도를 했더니, 식기도 하고 나면은 맛있는 음식이 사라져요. 거기서 도둑놈이 생깁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오래간만에 닭다리 하나 나왔는데 그 닭다리를 훔쳐갔어. 이런 진짜 왼수 같은 놈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근데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자대배치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고.
내무반장 고참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등병이니까 이등병한테는 김 이등병한테는 절대로 가혹행위 하면 안 돼. 그래고 지켜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 이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리라 믿음으로. 이런 소문이 여러분 보세요. 그 에스더 사건에 대해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에스더 앞에다 줄 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에 속국됐던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가면요, 왕도 바들바들 떨어요.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이 보좌뿐이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바로 왕이 한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보좌에 앉는 이것밖에 없다. 왕도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그리고 많은 힘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7배나 뜨거운 진노의 풀무불이,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악의 무릎을 꿇고 그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이 보좌뿐이라는 이런 땅끝까지 예수 믿는 소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우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